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우리 다니엘 전교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소수의 인원이고 어쩌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물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가차는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토악장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연약한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모두가 천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는 이 부고 소식을 많이 듣게 돼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부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근데 이제 부고 소식을 들으면 사실은 좀 이렇게 나이가 많고 그래서 뭐 병중에 있다거나 그런 분들의 부고를 들으면 사실 크게 놀라진 않아요. 아, 이제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런데 너무 뜻밖의 그 사람들의 소식들이 있어요. 굉장히 젊었고 또 건강했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의 그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면 좀 마음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때가 되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잊고 살아요. 어쩌면 잊고 싶은 거겠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내가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인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TV 속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그런 데서 들었던 얘기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나한테 현실로 와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욥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즉시 부르신데도 감사라는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번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내 거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 정도 받아도 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아직도 그래도 좀 뭔가 남아 있어서 나 감사해.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싹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 요거 좀 남았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런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요거 좀 남겨두셔서 감사하고, 나 지금 아프고 힘들었는데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즉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셔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한테 주권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직도 그런 고백이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은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욥은 의로운 자야, 그리고 이 욥에게 이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욥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요.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그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도 욥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근데 욥을 부러워하실 때 이 욥이 받은 축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러워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특별한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이 욥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은, 우리 이 오늘 욥기서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근데 이 상황, 여러분, 이 욥이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그는 당대에 뭐 지금으로 치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뭐 무슨 빌 게이츠나 뭐 무슨 그 앨런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10명이 한 날 다 죽어요. 전부 다. 근데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종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 그 욥 선생님, 지금 그 선생님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신 이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근데 그렇게 정말 즉시 거두어 가신다 해도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욥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 욥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그릇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그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이제 그 곡간을 이제 크게 짓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엄청난 그 소위 말해서 풍년이 된 거예요. 풍년, 대풍년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두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창고를 지금 거보다 훨씬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 곡식을 가득 채워놓으면 아, 내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그 중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못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로또에 맞았다든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갑자기 나한테 들어왔다든가 그게 생기면 아마 이 부자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 부자처럼 아, 내가 이제 그 내일은 그동안 한 번도 먹지 못했던 그 비싸서 못 사 먹었던 소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내가 그냥 왕창 먹어야 되겠다. 응? 내가 저 명품샵에 가서 그냥 이 명품으로 옷을 다 둘러버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가져가 버리면 네가 지금 그 창고에 쌓겠다고 하는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 주시는 것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뭐 예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2015년도 무렵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화장품 제조회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평년에, 그러니까 그 보통 평년에 저희 회사가 이제 매출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는 이렇게 하는 회사였는데 그 해에는 무려 2천억을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순탄하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제주도까지 와서 자기네가 이제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여러 차례 저희가 중국을 오가고 뭐 이렇게 서로 딜을 하고 했는데 이게 되려고 하니까 너무 순적하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돈이 들어와야 이제 우리께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큰 계약을 했으니까 저희는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를 잔뜩 수입해 놨어요.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중국하고 그 사드 배치라고 하는 외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막무가내요. 이게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계약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이 들어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축복해 주시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이런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거냐면 변호사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분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맡았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좀 쭉 정리해서 해놓은 것들인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것들이 많아서 예전에 보면 무슨 이상한 변호사인가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마 이 소재로 많이 쓰였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정말 착해요. 그리고 가난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가난한데 이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박 중독자예요. 도박 중독자. 그러니까 아내는 조그만 분식집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도박에 미쳐서 맨날 도박장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남자가 이 도박장에서 판돈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게 돼요. 근데 그 로또 복권을 살 때 이 세 사람이 같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서 이 로또 복권 한 장을 사면서 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3등분을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권은 이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복권이 덜컥 1등에 당첨이 됐어요. 1등에 당첨이 되고 그 금액이 무려 한 60몇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 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어떤 부탁을 하냐면 로또 당첨된 금액의 3분의 1만큼의 금액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아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이 법원에서 이 남자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한 60억 정도 넘었으니까 이 사람이 한 20몇 억을 받게 된 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다시 이 변호사를 따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찾아왔을 때는 이 남자는 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도박하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분식집 하는 그 부인이 어렵게 그 변호사 비용을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소송비를 가져와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막상 돈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 변호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기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이 받은 로또 이 돈을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면 그 돈을 줘야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의하면 이 로또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분배할 그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 가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당신이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그 도박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도박만 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그 부인한테 그랬겠죠. 내가 이거 로또 맞으면 뭐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당신한테도 잘할게. 그렇게 했다가 돌변한 거예요. 이제 돌변해서 그 부인한테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이혼해 달라고. 나 너랑 살기 싫어. 이혼해 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 수입차를 샀다고 해요. 몇 억짜리 스포츠카. 그 차를 사가지고 부인하고 애들은 그 분식집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있는데 그 스포츠카를 타고 와서 맨날 이혼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 스포츠카 타고 그 분식집을 가다가 덤프 트럭이 와서 그 차를 쳐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그 받았던 20몇 억을 고스란히 이제 부인이 다 받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언제 오늘 밤이 될지 아니면 잠시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죄만 자꾸 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의 것을 뭐 훔쳤다면 또 남을 때렸다면 그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주인 행세한 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겼던 죄, 붙잡고 이 물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죄, 하나님보다 물질 더 사랑한 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실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실체이고 우리는 그 죄를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감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못하면 아직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은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일을 누구한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했고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선함과 그 은혜를 악으로 갚고 원수로 갚고, 이것은 마귀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을 때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불이 오는데 그 고난의 불이 왔을 때 그것은, 그 불평은 우리를 태웁니다. 그냥 우리를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고난이 왔는데 내가 이 욥처럼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때도 감사해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금이 된단 말이에요. 욥기서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감사는 이 고난의 성질을 바꿔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설령 내가 오늘 잠시 후에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요. 말이. 그전에는 항상 입만 열면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입술이, 그 말이 바뀌어버려요. 성령님이 통치하게 되면 이렇게 원망하고 욕하고 비판하던 그 입술이 은혜를 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입술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바로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아이들이 이 좋은 성적이 나와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은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해도 그 아이는 항상 안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권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욥을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말씀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실지라도, 정말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무엇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뭐 아이들이 있고 뭐 손자가 있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줬을 때 그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 그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뭘 베풀어 줬으니까 그냥 인사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어쩌면 그 아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가 와서 여러분에게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옆에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를 표한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는 이 욥처럼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그 재산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아니면 나는 건강한데 그 건강 붙들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오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여, 지금 거두셔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정말 이 욥이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회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그 욥의 그 믿음, 그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